읽어보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앞부분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그 뒷부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4장에는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와 시험, 너무나 다른 그 두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평탄하게 잘 풀려질 것 같은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4장 첫 부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이 있게 되면 이제는 시험이 사라질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난 가운데 낮아진 마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면 인생은 이제 순탄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무엇부터? 시험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마귀의 시험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잘 이겨나갈 줄 아니까 시험이 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세워졌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례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예수님은 굳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죠. 우리가 다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옛 사람을 다 씻어버리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여기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셨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은 이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와 맞게 우리와 공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같이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 지위가 올라가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시합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지시. 부모라고 해서 지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시하고 명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변화가 아닌 바로 그 자리에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 이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면서는 여기에서 하나님 위해서 명령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러한 의지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무슨 문제든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암담하고 그리고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누구의 자리, 누구 어느 자리로 나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는 어디의 자리에 오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한테만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우리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 시작하기 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셔서 야, 너 너무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체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낳아서 정말 기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변화되기를 더 바라고 그 자녀가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길을 잘해야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겠지, 이러한 종으로서의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백성은 먼저 사랑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다음에 그리고 광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4장에서는 광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읽혀지기 위한 그러한 복음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위에 내려오셨던 그러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의 조상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라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시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내보내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담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의 자리로 이끌려 가십니다. 이 아담은 뱀의 유혹에 시험 앞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금식해도 얼마나 배고프고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에 시험에 잘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시험 받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물론 욥기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험은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시험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광야는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러한 음식의 생각 그렇게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음식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줄이셨다라는 그 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험의 본질은 바로 필요를 이용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버리고 필요를 여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필요를 채워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향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이것을 유혹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이 생깁니다. 떡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 사탄이 말하는 것은 내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떡을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픈데 이렇게 합리적인 말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앞세우라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유혹은 어떠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전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필요와 예수님과의 예배와 이렇게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내 필요를 채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해 이득이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계기를 삼는 것,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이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하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생활 가운데 이러한 방법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나에게 이롭게 될 때가 너무 많을 때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한 이로운 방법 내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유혹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어도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롭게 그리고 영리하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야.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우리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시험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유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통치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서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봅니까? 정치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위한 성공,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나오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성공,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방법, 이 목적보다도 방법이 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한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장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셨지만 이 지금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말씀을 갖고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를 또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봐.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신천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 성경 가지고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인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편의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천지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도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 것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내가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뜻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님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나님 교회를 내가 헌금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이 헌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가서 구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 잘 알 수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는 여기에서 시험은 끝났는데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사람인 거로 그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히 어떻게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나를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시험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에 풍성하고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의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더더욱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시험 속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간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순간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더욱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시고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